드리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회가 이제 하나님 21세기 열두제자 복음예배 이 주간이 마지막 시간을 남겨놨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강단에 세우신 종 연약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렁이 같은 자인데 주께 세우시니 감사하고 숨기시고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3박 4일 동안의 이 성회가 참 행복했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만났는데 어느덧 정이 들어가지고 이제 만나면 막 반갑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또 저희도 모양대로 또 가야 될 시간이 되어졌어요. 제가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도 기도도 많이 했고 온전히 좀 마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인간의 이 연약함이라는 게 말이죠. 자신의 노력 갖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제가 마지막 집회를 순서를 맡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 그 고양시의 목사님들이라는 축구 협회가 있거든요. 목요일 날인데 9시부터 봉사하라고 차장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안 나갔어요. 왜냐면 나가면 이 목사님들도 이 인간성이 있어갖고 인간이라 막 혈기가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하면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있어갖고 안 가야 되겠다 안 갔습니다. 잘 참았어요. 그 아침에 또 제가 우리 리브가 목사님한테 혼났잖아요. 어제 제가 소개를 할 때 잘못 소개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소개하려고 했거든요. 리브가 목사님을. 제가 첫날부터 리브가 목사님이 누군지 계속해서 어떤 분인지 얘기하신 분인데 그 큰 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리브가 목사님이 첫날부터 내가 누군지 누누이 말씀하셨고 오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리브가 목사님이 내가 언제 그렇게 내가 누군지 얘기를 했어. 내가 내 스스로 내 자랑을 했단 말이야. 막 그래가지고 제가 듣고 보니까 이거 굉장히 실수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미안해. 천번 만번을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미안해. 그래가지고 막 싹싹 또 용서를 빌고 구하면서 또 넘어왔어요. 제가 화 하나도 안 내고. 그런데 제가 아침에 그 전화를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전화를 통화를 하다가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상대방한테 들으면서 참고 참았던 것이 이기려고 애썼던 것이 순간적으로 폭발해버렸어요. 그냥 한 5분 10분을 다 쏟아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이 후회는 말이죠. 앞에 오면 절대로 후회할 짓을 안 합니다. 이 후회가 항상 뒤에 와. 사건의 뒤에 따라오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후회를 하면서 왜 또 내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예배 드릴 때요. 오늘 대표회장님이 그 은혜로운 설교를 못 들었어요. 왜냐면 회개하느냐고. 계속 예배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이만 가지고 어떻게 강단에 올라갑니까? 계속.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과 연관된 사무총장님이 또 딱 오니까 저녁에 심사위원 목사님 보니까 여기서 막 또 꿈틀꿈틀 막 올라가. 또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약함입니다. 어제 이준표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뭐냐? 내가 하나님 것에 대해서 그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래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것이 되어서
그 안에 사는 것. 내가 어느 때에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느냐? 내가 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갈 때 나의 이 어두운 죄성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고백했는데 아직 제가 너무도 부족한 자. 어제 리브거 목사님이 내일 이마정 목사님 그 전에 집회할 때 성령이 불하면 뒤로 발랑발랑 넘어지고 뼈들이 맞춰지고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여러분 그거 과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나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현재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지금 장악당했느냐? 내가 무엇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느냐? 내가 돈에게 지배를 받고 있느냐? 내가 돈에게 장악당했느냐? 내가 하나님께 지배를 당하느냐? 하나님과 지금 친하냐? 세상이 친하냐? 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말하고 싶으면서, 과거의 나는 내가 아니다. 허상이다. 지금 현재의 내가 실체다. 할렐루야. 저 나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내가 주님 앞에 투영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 아무리 화려했던 거 아무 소용없어요. 저쪽 교회에서 내가 여전도 회장이었던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쵸? 내가 옛날에 엄청난 은혜 받고 방언하고 방언 통변하고 그리고 예언하고 능력 행하고 했던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뭐가 가득해요? 쓰레기만 가득한데. 죄송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1000번째 연속 집회를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했어요. 저녁 9시부터. 근데 처음에 12시까지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옵니다. 갈급한 성도들이 와요. 그 사람들 오다 보니까 각종 각색의 병자들이 다 왔겠죠. 귀신 들린 사람 안 왔겠어요? 왔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역사가 우리 교회에 엄청나게 나타났어요. 성도들 나오다가 기도받으러 나오다가 빙빙빙 자신들이 쓰러져. 픽픽픽픽 쓰러지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교회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이어졌느냐? 어제 얘기했잖아요. 지금 안 이어졌다고. 과거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마치 하나님같이 막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똑같이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똑같이 갈 수 있느냐면, 과거에도 내가 하나님의 손아귀에 완전히 장악당한 상태에서 지금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손아귀에 완전히 장악당해 있으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쓰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손아귀에 장악당해라. 성령님의 손아귀에 장악당해라. 여러분 손아귀에 장악당해 보십시오. 이 힘이 약한 사람도요, 힘센 사람을 이거 멱살을 딱 잡고 틀잖아요. 이거 쉽게 못 풉니다. 근데 그 누구도 당하지 못하는 강력한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손, 그 손으로 나를 완전히 움켜잡아 보십시오. 꼼짝달싹 못합니다. 근데 그 장악당하는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집니다.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급하고 서둘러서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뭐냐? 주님, 나를 주님의 손아귀에 완전히 장악해 주십시오. 그러면 암덩어리 녹아버립니다. 제가 첫날부터 통성기도 할 때,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100% 다 소멸됐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계속 있어요.
그때만큼 강하진 않지만 여기에 암환자가 있구나. 그래서 처음에 제가 통성기도 선포할 때 암덩어리는 성령이 불러 녹아질지어다.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암덩어리는 성령이 불러 태워질지어다. 계속 제가 선포했어요. 왼쪽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 귀를 뜯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신장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장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기도했어요. 무릎 관절이 지금 안 좋아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기도했어요.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더구만요. 또 그거 기도했어요. 성령의 완전한 장악은 수동적 자유를 갖다 주는데, 수동적인 자유, 온전히 주님의 그 장악당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는데 능동적인 자유, 내 마음대로 살 때와는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고요. 이해되시면 합니다. 다 그렇게 주님의 소나기에 온전히 장악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 장래의 꿈이 목사님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도 목사님, 중학교 때도 목사님, 고등학교 때도 목사님. 근데 왜 그런 소망이 생겼냐면, 우리 저쪽에 제가 요한인가요? 나 요한인가요? 누가 요한이에요? 그거보다 좀 잠깐 작은 동생? 저 때 6살, 5살 때 우리 부여에 제가 다니던 교회 왕포리의 대왕교회에 조 목사님이란 분이 부흥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쪽 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쪽 폐만 갖고 사시는데 그 폐마저도 기능이 60% 70%밖에 안 되시는데요. 근데 이분이 나는 내일이 없습니다. 나는 자다가 그냥 숨이 멎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 찬양을 불렀어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송 아시죠? 이 찬송을 막 부르는데요.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부르는데 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앞에 앉아서 저도 막 울었어요. 너무 막 그 애가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앞에서 막 엉엉 울었어요. 목사님 울고 저도 울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수만할 때 저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종들입니다. 그때 진짜 중요해요. 그때 저의 장래의 꿈이 만들어졌어요.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이요, 마지막 아침 새벽 기도를 하고 가시는 그날, 제가 목사님이 몇 시쯤에 간다는 소리를 광고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전방이라고 했죠. 전방. 거기를 막 갔어요. 형님들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명절 때문에 오셔서 저한테 용돈 줬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빼가지고 가서 바카스를 박스를 새 박스를 사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막 차 시동을 걸고 타시려고 할 때 제가 목사님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떠세요? 너네들 일단 나 갈 때 바카스 사다 주시면 목사님 무거운 띵띵 세 개를 막 갖고 다서 딱 내니까 그 조 목사님이 야 이거 엄마가 사다 주대? 아니요 제가 사왔어요. 목사님이 감탄을 하시면서 이리 와. 이름 뭐야? 예, 저 임윤상입니다. 제 본명이 임윤상이거든요. 임윤상이에요. 다 끌어안으면서 끌어안으더니 머리를 쓰다 윤상아 너는 큰 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내 안에 막 이
꿈이 꾸어지기 시작하는데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꿈이 근정이 돼. 위대한 정이 된다. 하나님이 쓰시는 정이 된다. 중학교 2학년 때 방언 받았습니다. 여름 수련회 갔는데 은산에 갔어요. 은산이라고. 거기가 석회암 광산이 있어가지고 그 석회암 맨 위에서부터 광산이 있어서 이 개울가로 석회암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부장님이 그 돌 위에 앉으라고 하더니 방언 터질 때까지 주여 삼창하며 기도한다. 그 8월 달에. 여러분, 방언 터질 때까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2시간 만에 터졌어요. 할렐루야. 방언 안 터지는 사람들, 겨울가 가서 돌 위에 앉으십시오. 짱돌 위에 앉으면 터집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저를 주관하셔서 제 유년부 청소년 부가 남다르게 살았습니다. 지혜영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이 공부를 꽤 잘하게 했어요. 암기력이 굉장히 좋게 했습니다. 수학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성적으로 다녔는데 제가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었어요. 한양대학교를 합격해놓고 안 갔어요. 그리고는 돈 벌어야 되겠다. 집이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돈이 왼수가 되었어요. 아침 밥 먹으려면 대목하고 집에 아줌마가 돈 받으러 오곤 그랬어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돈 좀 벌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공무원 시험을 쳐서 공무원이 됐어요. 그때부터 내 안에 이 성령님이 소멸되어지고 선배를 잘못 만나가지고 술독에 빠져 살았어요. 21살 때부터. 그 삶을 오래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셨는데 어디로 들어가게 했느냐? 청계산 숲속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무려 15년이 지난 후에 완전히 쫄딱 나왔죠. 다시 주님이 부르시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나를 무엇을 다시 회복시키는 작업을 했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다시 채워지고 무려 3년 반 동안을 신학교 저녁 10시에 마치면 청계산 산속에 들어가서 새벽 4시에 들어오고 3년 반 동안을 했어요. 왜냐면 나는 완전히 망하게 한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처음에 100통의 전화를 받으면 90통은 다 돈 달라는 전화였어요. 그때 빠진 머리가 지금도 아직 안 나고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터지는 것 같은 이 가슴, 혈압으로 터져 죽을 것 같은 이 상태를 도저히 고함을 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태가 되어져서 청계산에 들어가서 고함을 3년 동안 지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 데리고 갔어요. 왜 데리고 갔냐면 교회 재정 집사든지 재정까지도 안전히 쑥대밭 만들어 놓고 가지고 가고 동네에 또 본인이 3층에 성지교회라는 개척교회가 있고 본인은 2층에서 동해 해물탕 집을 했는데 국민은행 뿌러커였어요. 돈을 대출받아준다고 속여놓고 그 돈을 목사님 안 주고 갖고 날렸어요. 제 돈까지 해서 4억 8천. 교회의 돈 6,800만 원. 하나님이 죽였어요. 왜 죽였느냐? 내 돈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돈을 훔쳤어요. 할렐루야. 비참하게 됐어요. 저는 주님이 일하시는 걸 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3년 반 동안을 통해서 저한테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과정이 주님의 이끄심인지도 모르고 그냥 답답해서 들어갔는데 어느덧 다시 방언이 터지고 상대방이 방언하는 것이 통변이 되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감동이 오는 것이 그대로 되어지고 기도해주면 낫고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하면서 그 개척의 현장이 사도행전적인 현장이 되어지는데 밤마다 기도하는데 환자들이 몰려오는데 감당할 수 없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그냥 예배만 드렸어요.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사도행전적인 현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냐?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이곳에 누가 운행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복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복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두 계신 분들은 다 성령의 소나기에 장악당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냥 나에게 단순하게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나를 충만케 하시되 성령의 소나기에 장악해 주십시오. 내가 성령의 소나기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령의 소나기에 옴짝달싹 못해서 성령의 소나기로부터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다시 세상에 나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다시 세상에 나가면 너무나도 소리가 큽니다. 바울이 서신서에서 안타까운 몇 사람을 소개를 했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다시 어디를 받고 세상을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로 대마라는 사람의 그 이름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가 사도행전 15장 이후로 절대로 그 위로 사람, 권위자 이 바나바가 다시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아요. 왜요? 왜 기록되지 않죠? 바울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써나갔는데 바나바는 같이 살겠던 바나바는 딱 끊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서 바울만큼 장악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갔습니다. 끝까지 장악당해서 바울과 평생 사역을 했으면 위대한 사도행전을 그 사람이 썼을 거예요. 할렐루야. 성격이 훨씬 더 낫습니다. 바울보다. 모든 사람들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오죽하면 그 사람을 위로자, 그 사람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공신력 있으면 권위자, 이런 생각, 이런 호칭을 붙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딱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소나기에 사로잡혀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지혜 속에서 성령의 지배, 그게 도대체 뭘까 궁금하죠? 몇 년 전에 신구씨가 광고 하나 찍었어요. 망망대해 태평양에서 배 쪽배 타고 가면서 개를 한 번에 딱 싣고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들이 게맛을 알아? 그걸 먹어봐야 한다는 거죠. 게맛살. 여러분, 성령의 지배가 어떤 것인지를 맛보려면 지배탕에 보면 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힌트를 줬어요. 수동적인 자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어 맡겼더니 불편할 줄 알았는데 구속인 것 같았는데 너무나도 편안한 자유가 나한테서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해되시는 분 손 들어보라고. 이해되시는 분 손 들어보라니까. 이게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감을 잡아 알겠어요? 그럼 그분들은 사로잡힌 사람. 수동적인 자유가 뭔지 아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암세포는 태워질지어다, 녹아질지어다, 부서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제동에 오르신 분이 있습니까? 제동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재정에 기름 부음을 지어다. 재정 얻을 능력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누가 아멘 하느냐? 그거를 나쁜 사람이 아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저 선포가 반드시 되어질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멘한 거죠. 아멘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내 재정이 어떻게 열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불가능이 가능의 현장으로 바뀐 겁니다. 사막이 변하여 옥토가 되는 거예요. 골짜기가 변하여 평지가 되는 거고, 산이 무너져서 골짜기가 되는 게 사도행전적인 삶입니다. 제가요, 왜 21살 때 공무원이 된 줄 알아요? 그때는 어디가 있어야 될까요? 군대가 있어야죠. 근데 군대 안 갔어요. 폐병 환자라서. 각혈을. 제2국민역 맞았습니다. 제2국민역이 뭔지 아시죠? 민방위. 그때부터는 아침에 7시면 한 1년에 한 번씩 운동장에 모여서 청소 듣는 사람이 되었어요. 민방위. 그 대신 저기 시험을 치러서 공무원이 됐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왜 폐병에 걸렸지? 제가 18살 때, 죄송해요 여러분, 청소년 미안합니다. 어떤 교회 사건이 있어갖고 학생회 회장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모여서, 야 네가 대표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이 문제는 아니라고 따져. 나 못 가는데, 야 내가 막걸리 한 잔 사다 줄 테니까 막걸리 먹고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다 주는 막걸리를 벌컥벌컥 마시고 용기를 내서 가서 목사님한테 막 따졌어요. 여러분, 절대로 따지면 안 됩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들이 많이 실수한 것처럼 보이면 기대해 주세요. 그 따진 사건에 의해서 목사님이 한 달을 주무시지 못했대요. 그때부터 제 등허리가 시리기 시작해. 앉아있으면 바람이 등허리 막 팡팡 들어와. 큰일 났어요. 지금 학력고사를 보려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돼. 식은땀이 막 나고 막 열이 항상 있어.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가 야 너 대학교 가지 말아라. 돈 벌고 가라. 응? 우리 자녀들이 나를 좀 도와줘야지. 그래가지고 저는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제가 어머니 말을 듣고서는 한국전력공사를 시험을 치렀어요.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입사하기 전에 알바를 갔어요. 요즘도 알바하잖아요. 근데 입에서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펄럭 나오는데 뭐가 뜨거운 곳이 올라와요.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옆에 있던 일하는 형이 깜짝 놀래가지고 신문지 이렇게 딱 갖다 폈는데 신문지 막 파랗게 막 타고, 또 한 옆에는 막 신문지 팍 끓이질 않는 거예요. 죽는가 보다. 내가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급성 폐결핵이에요. 구멍이 뻥뻥뻥뻥 뚫렸는데, 나는 급성인데도 왜 폐가 말이죠. 원래 60% 70%는 죽는데요. 이건 쓸모가 없대요. 근데 68점 몇 프로, 70%밖에 안 남았어요. 폐가. 근데 모르죠. 내가 왜 이렇게 이것이 왜 왔지? 그리고 제가 요양을 갔어요. 동료촌으로. 약을 먹는데도 피는 저녁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피가 막 나옵니다. 기침하면. 지혈제가 뭐가 좋냐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연근 있지, 연뿌리.
나 그거 아직도 옆구리 있어. 그때의 그 트라우마를 옆구리 아직도 안 먹습니다. 얼마나 찔렸는지. 옆구리를 잘 걸다가 막 씹어 먹으면 조금 피가 멈추곤 했어요. 근데 휴양하는 그곳에 요양하는 그곳 뒤에 세동산교회라고 있었는데 동두천에 이태희 목사님이 그 당시에 400명, 500명 모일 때 그때 젊어서 왕성하게 막 부흥할 그때 그분이 거기로 부흥회를 오셨어요. 강사. 그래서 제가 부흥회 장소에 가야 되겠다 가가지고는요, 요거 의자 없습니다. 요거 의자 없었잖아요, 그죠? 방석 깔고 앉아 있는데 설교 말씀을 듣는데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왜 문둥병에 걸렸느냐,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훈계를 했다. 그게요, 저의 이 아픔과 오버랩이 돼가지고 시커리를 탁 지나가면서 내가 막 술 처먹고 목사님께 막 했던 것이 막 그냥 오버랩 탁 되면서 막 그냥 지나가는데 이거구나, 이거였어. 하나님 죄송해요. 은사에서 막 형사에서 하나님. 근데 성령이 불덩어리가요 순식간에 들어오는데 눈 감고 용서해주세요 그러는데 저 멀리서 조그만 성냥불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게 순식간에 막 나한테 빨리 오는데 나중에 집착하는 게 눈으로 확 들어버렸어요. 성령불 받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받으신 분 있어요? 성령불 진짜로? 어떤 분은 그 성령 그냥 뭐 그 이미지상 받은 거겠지. 여러분 받아본 사람은 저랑 똑같은 얘기합니다. 오감이 그대로 똑같이 느껴져. 불을 내가 직접 받았을 때에, 산불을 받았을 때에 그걸로 똑같습니다. 뜨거워 막 그냥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근데 그 와중에 이태희 목사님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저 청년이 오늘 불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그랗게 줄로 앉으세요. 그리고 막 중복이 되는데 난 뜨거워 죽겠는데 물 부어줘야 되는데 그냥 막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기도만. 40분을 굴렸어요. 그 후로 제가 우리 요양하는 그 뒤에 동산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보다 한 살 적은 조동래라고 있었어요. 조동래. 걔는 내가 아픈데도 나 잡아봐라 하고 탁 치고 도망가. 저는 보기를 못 쫓아 올라가요. 이러고 몇 걸음 가다가 쉬고 몇 걸음 가다가 쉬고 돈스토로 올라가고. 할렐루야. 그 밑에 미국 부대가 있었는데 그 미국 부대 농구하는 것만 계속 쳐다봤거든요. 저 동네가 형 나 농구하고 올게 해가지고 걔 농구 잘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걔네들과 샬락샬락하면서 가가지고 막 농구하고 있는데 나는 쳐다보고 했거든요. 농구를 해도 지치지도 않고 오늘 성령의 치료의 불이 여러분 아픈 모든 곳에 강력하고 급하고 빠르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니 치료의 불이 임할지어다. 치료의 불이 임할지어다. 치료의 불이 임할지어다. 이게 진짜 힘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당해서 내가 그분 손아귀에 꼼짝발싹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의 힘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명하든지 그게 곧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가장 급한 게 뭐냐?
성령에게 온전히 지배당하는. 저희가 요즘에 리브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버스킹을 해요. 작년부터 계속 우리 입에서 버스킹 해야지, 버스킹 해야지, 버스킹 해야지. 거기 계약을 하면서도 주인한테 우리 버스킹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말이 삐끗 꽂혀가지고 우리가 그 교회를 계약 안 할까봐 목사님 꼭 오십시오. 제가 좀 깎아드릴게요. 오십시오. 해가지고 그걸 얻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버스킹 한다고 해놓고 못했거든요. 한 해가 그냥 지나갔어요. 6개월이. 안 되겠다. 이거 해야지. 나가서 버스킹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목적이 있습니까? 그 목적지를 향하여 지금 급하게 가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은 반드시 가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아무리 큰 더러운 죄인이라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목사를 할지라도 장로를 할지라도 50년 60년 예수를 믿고 내 집을 팔아 교회 건축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으로 자라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옥합니다. 차를 타시고 가시면서 급하게 가신 여러분, 무엇이 급합니까? 당신의 영혼의 사후의 세계가 급합니다. 지금 이곳에 당장 오셔서 주님을 영접하시고 무릎 꿇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럼 당신이 사기꾼이었다 할지라도 이웃을 망하게 하는 나쁜 놈이었다 할지라도 또는 살인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을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찬양합니다. 이광 목사님은 담대하게 찬양합니다. 저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막 뭐라 합니다. 근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시간입니다. 확실히 들고 2시간 해서는 안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막 경찰이 와가지고 막 옮겨가라 합니다. 근데 뭐 더 해야 되는데 무엇이 힘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힘의 기준을 돈으로, 권력으로. 우리의 힘의 기준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시면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픔으로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도저히 지금 앞을 뚫고 나갈 수 없는 흑암 중에 있다면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순식간에 다가옴을 여러분 이 시간 소망하십시오.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장악당했느냐 장악당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문제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심판로 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성경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그럼 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청나게 술도 많이 먹었다고. 제가요 한전에 다니면서 진짜 영업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때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때는 진짜 월급은 그냥 용돈이고 이 매일을 이 저기 뭐야 우리를 찾아오는 수임가들하고 그다음에 그 공장의 사장님들하고 매일매일 밥을 먹고 술을 먹고 돈을 받았어요. 왜 막 돈을 넣고 다니고. 근데 이 나쁜 놈이 모태신앙인데도요 못되게 굴었는데 많은 날들을 거리에서 잠을 깼어요. 술 먹어가지고.
일주일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이면 성가 다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가증스럽다 하시더라고요. 술 냄새 팍. 그래서 제가 단숨에 그만둬버렸어요. 어디를? 교회를? 아니요. 한전을 그만둬버렸어요. 왜요? 내가 거리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술 취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디 갈까요? 지옥까지. 그만둬버렸어요. 난리 났었어. 우리 어머니가 난리 났었습니다. 너 죽자 나 죽자. 근데 여러분 그만두니까요 나 살았다 이 생각이 들어서 주일날 하나님 옆에 왔는데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남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내 속이 텅텅 비어있고 쓰레기로 가득 찬 것을 나도 느끼고 하나님 보시고 그걸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무엇인가 하나는 잘라내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나는 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쓰레기를 치워야 주님이 돌아옵니다. 술 취하지 말래요. 세상 것으로 여러분 쓰레기 만들지 말래요. 잘못했으면 회개하래요. 버티지 말고. 왜 여러분 치유가 안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주무셔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할 수 없어요? 과거에는 손이 길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때입니다. 때. 때. 무슨 때? 반드시 하나님은 주의 정도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종아, 김 집사 가서 지금 치유의 안수를 해라. 그러면 종은 감동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서 그걸 믿음으로 받고 몸이 천근만근 쓰러질 것 같아도 진액을 짜면서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순종, 첫 번째 종의 순종. 두 번째 기도받는 사람, 환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야 될 그 어떤 것, 건강이든지 재정이든지 환경이든지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100%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또 무엇을 요구하거든 그거를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이뤄내겠다는 그 믿음의 행함이 그에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10번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면 단 한 번 기도해도 되어집니다.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믿음의 순종, 믿음, 하나님의 때입니다. 믿으시면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인공들이 되자고요. 오늘 목사님들이 원장님 엊그제 말씀하시다고 마지막 날은 기도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 가서 기도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껏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아픈 부분이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이곳을, 여기를, 귀를, 신장을. 어떤 분은 냉으로 고생하더라고. 어디 냉기도 나오거든요. 어떤 분은 전립선이 나오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기도하는 종들에게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도하는 종들은 마치 그게 우리에게 느낌을 오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져. 들어가서 위로 생각으로 올라가서 기도 들어온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에게 온전히 장학당을 간절히 원하는데 장학당에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것만 말씀 전하고 마지막 날 길게 하면요. 아까 저분들이 다 어제 제가
리버 목사님 저기 집회할 때 핸드폰에다 LED에다가 있잖아요. 그거 글자 9시 10분에 끝내세요. 들고 있었잖아요. 오늘 복수한다고 다 어플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따 이거 다 들을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나기에 장악당하는 생활을 꾸준히 영위할 수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저녁에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잠을 자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 아래 눈을 뜨고 우리 일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우리 리브가 목사님이 내 아내인데 나 참 자랑스러워요. 또 아내지만은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남편인데 아내를 존경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 그래도 이 레벨도 충청도 부여 사람이에요. 양반이 많잖아요. 아내는 항상 이렇게 좀. 근데 무엇이 존경스럽냐면 잘 때 꼭 말씀을 들으면서 잡니다. 말씀이 자는 동안 이끌어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먼저 일어나서 가서 이렇게 일어났나 보면 말씀이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리모컨, 그죠? 이거 잡고서 잠드는 사람이 있어. 아침에 보니까 리모컨이 손에 붙잡혀 있네. 모든 문화는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그 영이 누가 들을까요? 성경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나귀가 그 순간에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푹 자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는 거고 몸이 치유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거예요. 찬양을 나가 좀 잘해서 존경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어. 내가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영역이 있죠. 어느 이 음악하는 평론가가 딱 앞에서 음악하더니 나한테 딱 끝나고 와서 그러니까 목사님 남편이세요? 예. 신기합니다. 뭐가요? 어떻게 한 목소리에서 저렇게 여러 갈래의 색깔이 장르가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죠? 연구해봐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전에 내가 저 목소리를 사고 싶어요. 야, 나쁜 놈 같았으면 10억만 내실래요? 내가 어떻게든 팔아볼게요.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삽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저녁에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잠이 들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잠이 들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잠을 깨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안에 일상을 산다. 여러분,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 이렇게 일상을 사시면 우리의 삶은 장악당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그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예배는 매일매일 예배하는 거니까. 그 기운 그대로 가서 잠이 듭니다. 아침에 그 기운 그대로 또 잠을 깹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스케줄을 뭐에 맞춥니까? 여러분은 저녁에 예배할 거에 스케줄을 맞춥니다. 어디 나갔다 오더라도 예배 시간 되어지기 전에 집에 가야지. 왜요? 왜 집에 가요? 이곳에 오려고. 그죠? 이 일상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어느덧 되어져 있고 어느덧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세상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님에게 술 취해서 장악당하세요. 장악당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힘주고 칵 쪄서 장악당하자. 성령님께 장악당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누구에게 장악당해 해달라고요? 성령의 소나기에 장악당. 그래서 내가 보는 대로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요 간이 저리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돼요. 모세혈관이 간이 저리도록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땀이 나올 때 핏방울이 섞여서 나와서 땀방울이 되는 거예요. 핏방울이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세모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